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드로에게 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노력을 주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라. 곁에 서서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이나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동안 빛이 너희들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건 내가 다 했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건 내가 다 했단다. 우리가 늘 감사로 시작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떤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요. 항상 그 감사를 하나씩 둘씩 적으시면서 감사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나와서 새벽도 아니죠. 6시면 뭐 아침이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 그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새벽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니 이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바로 한 부분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라이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감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가 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그 기쁨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내 안에 늘 quiet time, 큐티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새삼스럽게 또 감사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또 설교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여쭤보아야 되는 게 바로 설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설교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참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설교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 쉽게 말하면 장년이면 장년, 청년이면 청년,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또 그 사람들의 그 상황, 오늘 이민교회 상황, 이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수준에 맞게끔 자세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딱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괴롭대.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우, 놀랐어요. 이게 설교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아멘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봐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quiet time 하면서 오늘 예수님 왜 오늘 마음이 괴로우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세요? 하고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실까요? 첫째는요, 곧 다가올 심판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정도가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참 곱게 자랐다. 험한 꼴을 안 보고 참 곱게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험악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보통. 나 참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잘 무난했다. 아니면 나는 진짜 험한 꼴 많이 보고 살았다. 아마 지금 80 넘어가신 세대는 진짜 험한 꼴을 많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는 6.25 세도 다 지나고, 그렇죠? 크게 어려움, 이 시대가 주는 어려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주시는 어려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데 쉽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궁중에서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편하게, 그리고 정말 곱게, 또 주위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겪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수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그만 어려움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어려움일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묵상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다오.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거죠.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1부터 10까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배반할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순수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안 된다.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 하면 죽는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다 끼워진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낭패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지? 그 깨끗하고 그 순수하고 오늘 때라고 하는 0.1%도 묻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랬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요. 그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우리가 졌던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큰 거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큰 거야. 그걸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시.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도 깨끗하게 정말 때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것.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사랑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다 지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슬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이 오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뭘 좀 달라고 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목도 마르시는 분이고요. 사랑밖에 없는 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롭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면 순종의 길을 가시면 가는 것을 결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결단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야 돼요. 오늘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진실로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진짜 너희에게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그게 뭐냐고 하면 내가 그렇게 두렵고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 왜?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너희도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맹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럼 힘들지 않나요? 십자가를 지면? 그래서 다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선교사로 헌신할 분, 목회자로 헌신할 분, 사명자로 헌신할 분 손 드세요. 그럼 아이들은 손 드는데 옆에 부모들 손 막 잡아 당긴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힘들거든. 근데 거기를 왜 가냐고. 아니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건 내가 다 했다. 어려운 거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을 사는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 노는 걸 그렇게 못해요. 놀면서 걱정하면서 놀고, 꼭 우리 학교에 공부할 때 마찬가지죠. 시험을 걱정하면서 놀고 시험 치면서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감사할 일만 남아요. 우리는 사랑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뭐요? 노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노는 걸 그렇게 못해요. 꼭 한국 목회자들이 쉬는 걸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일을 이제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놀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쉼을 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노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노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일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노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이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일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있을 거. 아니, 이 땅에서 이렇게도 또 일했는데 천국 가면 또 일해야 돼요? 다른 일. 재밌는 일. 다른 일이에요. 일이 있어요. 여러분, 2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더 큰 걸 맡겨. 열심히 일을 했어. 더 큰 거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큰 일이 있을 건데.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피곤함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 일을 하는데 뭐예요? 기뻐요. 그래서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저를 보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뭘 가장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통해 가지고 손 목사님은 돈을 버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자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돈을 받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기뻐요.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하는 게 기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2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부 하나님이 소리가 났는데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와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같이 울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예수님이 또 너무 멋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난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야. 너희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어떤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 누구보다 즐거운 하루, 그리고 천국과 같은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운 내가 다 했으니 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즐기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하시기를 즐기시고요. 주일 예배드리기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기시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 같구나. 당신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고, 당신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감사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대답하기를 어려움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더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나의 능력 밖에 있고 오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분이 죄악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또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이미 다 지셨으니까.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새 땅 천국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지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있을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두움이 붙잡지 않기를 어두움에 다니자는 거기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새 땅 천국에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읽겠습니다. 1번 중보 제가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지기 분들과 우리 손준경 사모님, 김사라 전호사님, 이철성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송길랑 전호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에 삼위 하나님께서 죽은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님을 확실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신 정현환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이세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 12명의 새벽 기도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세 번맞이 말씀 공예를 23단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초청될 모든 분들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는 기도와 병없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모든 분과 주성교회 안에 같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양 인도자 우리 김순환 목사님의 허리 협착증과 신혜수 권사님의 허리를 찬양 중에 치료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별기도 김순환 목사님, 안내 엔장 집사님, 덕성 여도선교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번 같이 봅니다. 6월 9일부터 15일 주간에 감당해야 될 큐티와 생명대화법, 새벽 기도 등 모든 사역과 특별히 16일 주일에 일어날 4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우리 김순환 목사님 허리하고 신혜숙 권사님의 허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몸도 제일 건강했지만 이 허리 부분만큼은 어떤 부분보다 더 건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허리만큼은 정말 건강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건 내가 했다. 어려운 건 내가 했다. 어떤 부모가 어려운 걸 부모가 다 전화놓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으니 너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려운 건 다 했으니까 너는 잘 자라만 주면 돼. 잘 커만 주면 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건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